오늘의 본문은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주일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판 제자가 누구 그러면 손을 번쩍 듭니다. 네, 여기저기서 선생님이 지명하기 전에 벌써 한쪽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그 답이 튀어나오게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남쪽 지방 출신의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똑똑했기에 아마 제자들 가운데서 회개를 맡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제자로 불렀던 그 선생님을 팔았기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읽을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열심당원으로 알려졌던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갑자기 어떤 순간적인 충동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3년입니다. 그 3년 기간 동안 열심당원이었던 유다는 고뇌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부터 이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를 늘 기대하며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리고 고뇌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마침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세상을 요동치게 합니다. 예수님이 베푼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따랐고 나도 한번 가보자, 누군가 예수라는 분이 과연 누군가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마 먼 발치해서, 그러나 점점 가까이 그분을 직접 보기 위해서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께서 유다를 발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이제 나는 저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다. 저분이야말로 이 민족을 해방시킬 분이시구나. 그런 다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500여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저 사람은 우리의 왕으로 삼자, 저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분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쳤을 때 한편으로는 가슴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야, 왕이야. 그러나 한편 이렇게 돌아보니 그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을 달래어 집으로 보냅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이 좋은 기회를 잡지 않고 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을까? 예수님보다 살짝 실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세상에 귀신 들린 자를 쫓는, 귀신 들린 자를 갖다 치유하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베풀게 하여 보냈을 때 유다 자신도 치유의 능력을 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래,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자이고 왕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다시 그는 예수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희망으로, 기대로 부풀어올랐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의 방향만 살짝 틀기만 하면 언제든지 로마는 무너뜨릴 수 있고 이 민족은 해방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3년간의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매일매일의 그 어떤 깊은 고뇌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민족을 해방시킬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감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갈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달랐을 때, 거리감과 그 기대감이 또 상실되었을 때, 그런 많은 아픔이 있었을 때고 고뇌에 차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이런 갈등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 있기 전 머물렀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의 갈등은 폭발하고 맙니다. 왜 하필 나병 환자 집에서 머물러야 하나? 그리고 식사하는 동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은 여자를 보며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장례를 위함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는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무기력한 예수님으로부터는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아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종교 지도자들과 알고 지내는 그런 친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차라리 한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번 만나서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떤 뭔가 이뤄보자는 그러한 결단을, 그러한 상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예수님과 종교자들을 한번 부딪히게 하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거꾸로 틀리고 로마의 지도자를 쓰러뜨리게 하자. 어떤 그런 상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저의 다만 상상일 뿐입니다. 마침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어. 내가 당하랴. 그 말을 듣고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유다의 인생은 후회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도망친 제자들, 이들 모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비록 팔았지만 자살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베드로와 같이 또 다른 제자들과 같이 사도의 삶을, 사도의 행전의 주인공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했더라면 후회로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 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좋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정적이었던 만큼 아마 열심히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유다를 생각하며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40일 금식으로 시작합니다. 40일 금식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은 40일 금식은 곧 죽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욕심을 다 끌어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 가기 위한 순종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40일 금식을 한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을 방문했을 때 어떤 분이 업고 오셨습니다.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필 수가 없습니다. 40일 금식을 했기에 얼굴은 창백했고 말할 기운도 없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한 고통을 겪으셨던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보내신 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보내신 분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분의 뜻이 있었지만 유다는 자신의 뜻, 자신의 희망,
자신의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과 포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들었던 유다입니다. 그 또한 예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자 유다도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칫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며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다툼이 생겨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희망과 욕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유다는 결박당하여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며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하, 이제 내가 죄인으로구나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공생의 기간을 떠올리며 아하,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내가 해야 될, 내가 따라가야 될 삶이었구나,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때 유다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나요? 요한복음 7장 53절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예수님은 500여 같은 기적,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치시고, 이러한 기적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느 누구로부터 예수님 우리 집에 하루 거하세요.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서 거하시고 따뜻한 밥 한 끼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날 밤 예수는 다시 감람산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의 연속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닌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감람산으로 돌아가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부터의 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따뜻한 인간의 온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 지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고,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초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세요.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저와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초대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야말로 주님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제자의 길 또한 외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인간적으로 힘들고 손해볼 때가 많으며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신 길이기에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그대로 앉으시니 그렇습니다. 장시간의 행로에 배고프고
힘들고 목이 말라 우물가에 도착하고서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은 바람에 실려온 모래를 꺼끌거렸을 것입니다.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살았던 집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축구공을 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공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이들이 저를 찾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은 축구공을 가지고 가방을 마루에 던져놓고 무조건 공을 차러 나갑니다. 한번 차러 나가면 저녁 때 부를 때까지 공을 찹니다. 왜? 제가 공을 가지고 있었기에 제가 집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공을 차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가면 저녁 때까지 공을 찹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이제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물가에 가서 두레박을 내려 물을 먹는 일입니다. 갈증이 가실 때까지 거의 두레박 한 바가지를 거의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먹고 나면은 꼭 하는 일이 있죠. 바로 트름입니다. 트름하고 나면 정말 이제 시원함을 느낍니다. 털썩 주저앉은 예수님, 타는 목마름이죠. 배고프고 힘들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40일 금식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은 이처럼 외로움, 배고픔, 목마름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며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40일 금식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 모든 사건,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신 그 힘든 공생의 기간,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자신이 죄인이로다 하는 그 고백해야 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 주님의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면 저는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을 그리며 힘을 얻는 것보다도 털썩 주저앉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더욱더 위로를 받습니다. 참 아이러니기도 합니다. 저와 같이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힘드셨구나, 외로우셨구나.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이 두 성경 구절을 기억하며 저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한 우리입니다. 우리도 힘들어 털썩 주저앉은 예수님과 같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하나님, 이제 이제 이 정도면 됐잖아요. 저 일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어요. 예수님의 가진 그 길, 제자의 길 너무 힘들어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물 한 모금 얻어먹지 못하고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로 예배할 자가 있느니라. 예배할 때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털썩 주저앉으시오. 그 까칠까칠한 그 입을 통해, 목말른 그 입을 통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힘든 가운데 털썩 주저앉은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 제자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제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기억하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행lum에 지쳐 피곤하여 목마름에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털썩 준비하신 그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내시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타는 목마름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신 그분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제자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하랴. 예수를 죽인 것은 우리들 책임이 아니야. 바로 제자된 너 유다의 책임이야. 이 말로 유다는 자살하게 됩니다. 종교 지지자들은 유다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외롭고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털썩 주저앉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주신 십자가를 지며 나아갑시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것을 다짐하는 우리의 잠깐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